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사실 22장 1절부터 사무엘상 23장 6절까지를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숙제 하나 드립니다.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22장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제가 오늘 설교하는 그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습관상 메모하시는 분도 계시고 습관상 예배 중에 성경 찾아보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설교하는 동안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뜰 거고요. 그리고 메모하시는 습관 계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 주세요. 제가 설교 원고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윗이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안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갔고, 또한 환난 겪고 빚진 사람들, 또한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역시 다윗에게 몰려갔습니다. 환난 닥친 사람, 빚진 사람들, 그리고 마음의 원통함을 품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갔다는 이야기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공명정대하게 정의롭게 백성들을 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열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만약 이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하면 반역으로 몰며 일가족이 몰살당할 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들이 다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처한 상태가 사울 왕 치세에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죽음을 무릅쓰고 다윗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들을 받아들이고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리더십은 특별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 재능, 카리스마를 인용하여 사람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 리더십을 가진 사람에게 모여들 때, 그리고 그 리더십을 소유한 사람이 그 모여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더욱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리더십은 한 개인이 모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모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이 목회적으로 적용이 될 때에는 리더자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교우들을 위해 섬기는 겁니다. 그게 하기 싫으면 목회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이 리더십을 소유한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객체, 이 객체 주체 얘기하려면 1시간이에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이 하나님의 주체가 아니고 객체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인도하기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자신은 한없이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년에 심히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가로채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노드책 얘기하면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롭게 힘들게 두려움 속에, 그러나 약할 때는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너무 처참한 말로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런 길을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신학교가 넘쳐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진정한 리더십이 생산된 교회에는 다윗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교회는 올바른 말씀 선포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이 모인 사람들을 치유하는 게 아니고 이 모인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유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고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인교회는, 그리고 한국교회는, 더 나아가 세계교회는 환난받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이 몰려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왔다가 그냥 갑니까?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막대기들을 높이기 위해서 기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선포되기 위해 그 전파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으로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페이스 투 페이스,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만 치유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인간들이 스스로 그들의 종교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곳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치유를 맛보는 것도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만을 100% 의지하고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우님들이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기 싫어도 교우님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교우님들을 계속 밀어붙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우님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소시아, 영어식 표기로는 power, authority 혹은 right를 가지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총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두드러 패실 것입니다. 부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고통받지만 끝내로는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여도 그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결코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제게 물어보셔야죠. 그러면 왜 기도를 하냐고. 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냥 기도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늘 낙심할 일이 있고 늘 낭망할 일이 있고 우리 가운데 없어지지 않는 어려움이 산지하는 이유, 제발 이 세상에 정착하지 말고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서 피부로 경험하고 느끼라고 우리의 삶이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한글 성경으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그러나 이건 개역 개정이죠. 그 다음에 그 전에 한글로 보면 낙심 대신 낭망하지 말 것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낭망할 일, 낙심할 일 안 없어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랑 하는 뜻이,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명령형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낭만과 절망과 낙심을 날마다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그 예수님 바라보고 기뻐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처한 그 안 된 일 보고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은 그의 부모님을 모압 왕과 함께 있게 한 후 요새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선지자 갓의 말대로 그가 머물러 있는 것을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 소식, 다윗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고 고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사울 왕은 대노하여 아히멜렉과 함께한 제사장들을 죽일 것을 그의 호위대에게 명령하지만 신하들이 무서워서 못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니까 다 죽이기를 싫어하고 피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도액에게 제사장들을 죽일 것을 명령하자 도액이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즉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였고, 그것도 모질라서 이에 대하여 성읍 노베에 거하는 남자들과 여자들, 아이들과 유아들, 그리고 소, 나귀, 양들을 전부 도륙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비극 가운데 아히멜렉의 아들 가운데 아비아달이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성읍 노베에서 일어났던 이 비극적인 사건을 전하였고, 이에 다윗은 말하길 이 엄청난 비극은 다 나 때문이다. 너의 목숨을 찾는 그 사람 내 목숨도 찾는 사람이야 하고 하며 아비아달을 거두었습니다. 자격 안 되는 사람,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울은 이제 주제를 모르고 분수를 모르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임으로 확연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직업인 제사장들을 죽인 사울은 이제 악신에게 완전히 점령당한 사룩스, 이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에게까지라도 대항하는 자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사무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자고 할 만큼 자신의 인기를 중요시한 사람, 자신의 왕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에는 가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일지라 할지라도 그냥 죽이는 살인자로 변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울왕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일 때 우리 안에 사울왕과 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여기지 않고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진정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고 이 영의 양식의 결핍은 우리 속에 있는 사울왕과 같은 모습을 극대화시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속에 있는 사울왕과 같은 악한 모습을 전부 소멸하기 위해서라도 늘 기도와 말씀으로 정진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여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은 신자에게 반드시 공급되어야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저와 교우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왕의 질투심은 극대화되어 이제는 자신의 신복들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의심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사울왕은 신하들을 추궁하면서 너희들이 다윗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였지 내 아들 신하가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공격하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지. 이러한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신복들이 다윗과 공모하여 사울 왕을 대적한 적도 없고 요나단이 사울 왕의 신하들을 선동하여 사울 왕을 대적한 적도 전혀 없습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다윗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자꾸 실패로 돌아가자 자신의 신복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기 아들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를 너무 잘 아는 사울 왕은 이제 자기 아들까지도 의심하게 되어 이렇게 거짓으로 사울 왕 자신이 얻고 싶은 바, 즉 다윗의 위치를 알기 위해 다윗을 돕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누군지 찾아내기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신복들을 협박하고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 이하를 보면 한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새 마음, 레브 하헬, 영어식 표기로는 another heart, other heart, 이 새 마음을 주셨고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새 마음을 주셨다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여 이제 하나님이 주신 고결함, 지혜 그리고 인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마음에 주신 그 마음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에 기록된 내용과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이 마음은 정한 마음, 레브 타홀, 영어식 표기로는 clean heart 혹은 pure heart,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편 51편 기자는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청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워도 사울 왕처럼 그 마음에 성신을 걷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걷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교우님들이 진정으로 날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세상적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성신을, 성령 하나님을 거두지 마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영적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거듭해서 세상의 것들, 성공, 번영, 명예, 돈, 쾌락 등을 추구하여 이것들만을 성취하기 위해 기도한다면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방탕한 탕자, 아버지를 떠나 타락한 둘째 아들이 먹던 돼지 쥐염 열매를 구하는 것과 같은 범주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개보다 더 못한 동물로 쳤어요. 그거 아시죠? 근데 그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떠나 악신의 지배하에 온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 된 사울 왕의 영적 상태를 대표하는 한 단어, 의심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자신의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자신의 왕위가 위협당하고 있다는 두려움에서 시작합니다. 이 사울 왕이 두려워하는 데는 우리가 이해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요.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다윗의 이세는 높아지고 자기 아들과 딸마다 자기를 등을 돌리고 다윗을 돕고 있으니 그에게 밀려오는 불안감과 당혹감, 두려움은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창세기를 보면 죄를 범한 아담 역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순종해야 된 아담 역시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무서워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일반적으로 신자가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은 그 상황 속에 납득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죄에 관한 것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을 의심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회개, 또 메타노이아 혹은 메타노이아, 영어식 표기로는 I repent, change my mind,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리 마음을 바꿔도 똑같은 죄 또 짓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2018년 1월 달에 아무리 계획을 해도 또 죄질 거잖아요. 이 메타노이아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또 1시간이 걸려요. 다음에 불러주세요.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회개하여도 그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다면 더욱 힘을 내어 하나님께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신자들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두려움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라면 그 문제를 능히 감당해낼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3편을 읽어보면 우리가 처한 역경과 고난 속에 꼭 필요한 것은 부르짖는 기도,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영광이시요 우리를 붙들어 주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저도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장로교식으로 자랐어요. 장로교인들이 성경을 이렇게 가꾸는 댕겨요. 그죠? 근데 기도 안 해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죠. 또 순복음, 오순절, 펜티코스트 이쪽 계열은 또 그냥 기도해요. 그쪽 교회의 그 신학생들은 말이죠, 수업도 안 들어와요. 그냥 기도원 가서 안 내려와요. 그럼 뭘 자꾸 들었대요. 듣기는 뭘 들어요? 그렇죠. 네. 살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불안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가라지. 전심으로 부르짖어 주님의 영, 성신,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우리의 재성이 성령의 불로 홀홀 타올라야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토토 프로네이트 엔 히미노카이 엔 그리스도 예수스. 직역하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또한 있으셨던 그 마음을 있게 하라. 그 마음은 우리한테 없어요. 그 마음이 바로 사무엘상 10장 9절에 나온 레브 하엘, 새 마음. 시편 51편 10절에 정한 마음, 레브 타홀. 그 마음은 인간들에게는 없다고요. 그 마음을 어떻게 받아요? 부르짖어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들이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듯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를 새롭게 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기자의 기도처럼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로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사람의 마음을 더러운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
여러분 출애굽기서 읽어보셨죠?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분 역시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주권 하에 하나님의 승인 없이는 결단코 일어나는 일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도, 그 반대로 강팍한 마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시어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앙하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높여드리고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과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메타노이아,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회개 역시 이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하면 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백보자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지옥 있어요. 지옥이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평생 살 것처럼,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그러잖아요. 교우님들과 제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피신 중에 다윗에게 사람들이 고하길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케일라,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보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고려하지 않고,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현시에만 직시합니다. 사울 왕을 피하고 있는 도망자 신세여서 유다에 있는 것조차 어렵고 두려운데, 그래서 앞가림도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그일라를 구하기 위해 블레셋 군대를 상대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며 다윗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한 사람이 한 10명의 깡패들한테 쫓겨요. 총 들고 쫓아와요. 한국에서는 몇 대 맞으면 끝나지만 미국은 죽어요. 아시죠? 그런데 바로 옆집에 아무도 몰라, 친척도 아니에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50명 되는 사람들이 총 들고 쫓아와요. 거기 가서 구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인간적으로는 도망가는 게 정상이에요. 이 사람들의 반응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황에 맞는 주장이지만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는 그일라를 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른 게 아니에요. 간과하거나, 알면서도 간과하거나, 혹은 현실의 어려움에 압대되어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시켰다 할지라도 블레셋과 지금 전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성적으로 결론 내려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합리주의 때문에, 하나님이 빠진 이 이성주의 때문에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논리와 필요에 따라 상황에 맞게 자기들 마음대로 재해석해요. 심지어 초등학교 정도만 나와도 이해할 수 있는 영어 실력 혹은 국어 실력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에 이건 분명히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냥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조차도 자신들의 개똥 철학과 대지 주염연례를 따라가는 세상적인 논리로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도 그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곡해하고 자기만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은데 남들한테 이야기하고 소경이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근대 신학자 중에는, 목사 가르치는 신학자 중에는 기록된 기적을 전혀 인정치 않고, 부활도 안 믿고, 동료 탄생도 안 믿고, 기적도 안 믿고, 그 속에 감추어진 교훈적인 내용을 끄집어내서 윤리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이름만 대도 다 유명한 그 학교, 제가 보기엔 똥통학교인데 세상 사람들은 최고 좋은 학교래요. 이러한 성경 접근 방법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잘못된 성경관입니다. 성경은 윤리책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고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도록 복음을 제시하는 생명을 다룬 책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 속에 나타난 기적들과 이적들은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실제이며,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이성에 비추어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었고, 그저 성경의 저자들이 실제 사건을 과장하여 신화화하였다는 주장은 있을 수도 없고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마귀의 생각입니다. 사람이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건 당연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막대기들 뿐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을 설명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 그가 원하시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No matter what is happen.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을 보면 거기에 너희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창조주 보레카, 이게 원 단어가 바라,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원래 원어가 창조하시는 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버레시 바라 엘로임 앳 하사만 위엣 하이레스. 그때 이 바라, 이 창조하다, 이게 여러분들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창조하다 short definition 뭐라고 써있냐면 choose,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 창조의 역사는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 사상, 철학, 그리고 경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속에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성경 해석은 생명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영의 양식으로 믿고 하나님의 철저한 객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부터 리플렉되는 객체, 오직 하나님만의 우리의 주인 되신 주체로서 역할하고 우리는 그분의 객체가 돼요. 막대기가 돼요. 지팡이가 돼요. 하나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말씀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고,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으니, 교우님들과 제가 평생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와 말씀을 읽고 듣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서 하는 일, 그게 세컨더리 잡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의 메인 잡,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 안 하길 너무 감사하죠. 그죠? 목회하는 목사가 이렇게 하면 니나 잘해라, 네가 직업이 목사니까 그래. 저도 4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하루에 10시간씩 일해요. 여러분 땡스기빌 때 터키 먹고 계실 때 저는 일했어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윗은 사람들의 요청에 스스로 마음을 정하여 결정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그 상황을 아뢰며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았습니다.
다윗 역시 이 위기스러운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블레셋을 공격하러 가다가 혹은 공격한 후 혹은 공격하는 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적하는 사울 왕의 군대를 만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바로 이 상황에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군사적 전략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지혜와 모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다윗이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을 내게 붙이셨다고 말씀하시자 이 말씀을 들은 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왔고 그리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본문의 핵심은 다윗이 얼마나 똑똑하냐, 훌륭하냐, 지략이 좋으냐,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전쟁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사람을 살려내느냐 죽이느냐, 즉 생명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신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사람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기도 많이 해서 이긴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이겨, 그냥 가기만 하면 돼, 그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살아 역사하시는 사람을 살리는 이 귀한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며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많은 성도가 말씀을 읽고 듣지만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을 봅니다. 혹은 기도는 많이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도 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아서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 그만큼 기도해야 돼요. 오늘은 말씀을 좀 길게 들을 거니까 평상시보다 기도를 오래 하게 계셔겠죠. 네. 기도했으면 깨달음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빛에 조명받기 위해서 성경을 썼던 저자들의 인스피레이션, 그 영감이 여러분들과 저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 이 말씀을 바로 알고 싶습니다 라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말씀 봐야 되고 말씀 보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우님들과 제 손에 주어진 이 66권의 성경책은 우리가 취미로, 재미로 혹은 종교적 행위로 읽어가는 책이 아니라 저와 교우님들의 생명이 달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른 어떤 여가 생활과 어떤 일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늘 저와 교우님들의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짧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에 제발 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며 이 나그네와 같은 생을 잘 지나가는 저와 교우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크지만 빨리 끝나려는 얘기죠. 근데 한참 남았어요. 죄송해요. 만약 저와 교우님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 정착하려고 든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뽑아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뽑아내실 거예요. 그래서 혹독하게 훈련시키실 거예요. 사사시대 말기에 백성들은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 자신들의 왕을 중심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평생 유랑자가 되어 홈리스가 되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지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홈리스로서 평생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셨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기도와 말씀에 올인하여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다 보면 저와 교우님들이 이 세상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교우님들의 심령 속에 도래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논리와 세계관을 거슬러 올라가 좁은 문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갖고 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항상 주의해서 읽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장소와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나오는 사무엘상 23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를 지키기 위해 블레셋과 전쟁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면. 안 나오는 건 뭐예요? 성경을 대충 보셨다는 얘기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였을 때 다윗이 이동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독자는 사무엘상 23장 1절을 읽을 때 다윗이 유다 땅 어딘가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다윗이 선지자 갓으로부터 지시받은 그때와 다윗이 그일라의 위기 상황을 들었던 그 시간과의 그 차이, 그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의 위치 파악이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할까요? 신학 시간도 아닌데.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걸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몰라요. 이건 타임머신 타보고 가보지 않는 이상. 근데 이단들이 꼭 거기다 뭘 갖다 붙여요. 그것도 한글로. 웃으세요. 한 가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블레셋이 그일라를 치려 하였나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히면 죽는데 왜 그일라를 보호할 생각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면 그일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살펴보아야만 해요. 그일라는 유대에서 비교적 저지대에 있었어요. 대한민국으로 치면 한 대구 정도 같은 거예요. 이 저지대에 있었는데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즉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했던 엘라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고, 이 전투한 장면이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곳을 올라가기 힘들 만큼 비탈진 곳에 적을 방어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춘 곳이었어요. 블레셋 국경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다윗이 피했던 아둘람 굴로부터 남쪽으로 약 3마일. 이거 3마일 안 하는데 주석서 5권 읽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3마일 떨어진 지역에 있었어요. 즉,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은 군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요충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일라를 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또한 곡식이었어요. 블레셋이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었던 것을 보아 그일라 주민들은 추수를 이제 막 마치고 곡식을 타작하기 위해 마당에 쌓아 이렇게 더미로 이렇게 곡식을 쌓아놓은 거예요. 블레셋은 바로 이 타작 마당에 놓인 곡식들을 강탈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블레셋이 이 곡식을 강탈해 갔다면 블레셋 군대는 더욱 강성해져서 훗날 이스라엘에게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이 그일라를 구원해야 되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사울이에요? 왕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지금 사울 왕이 이 질투심과 위기심과 두려움과 의심, 즉 악신으로 가득 차서 국가를 제대로 치리하지 못하고 오직 누구 죽일 생각? 다윗 죽일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바로 이 그일라를 구원함으로 원하던 원치 않던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지도권이 사울 왕에서 누구로? 다윗에게로 이양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사무엘상 23장 6절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아비아달이 도망하여 다윗에게 왔을 때는
그것이 그일라 소식을 듣기 이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을 때, 즉 그일라를 지키기 위해 블레셋과 전투를 해야 하는지 마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었을 때, 대제사장이 입는 우림과 둠빔이 들어있는 에봇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함으로 다윗과 하나님의 소통의 정당성을 신학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신명기사가는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아비아달이 처음 다윗에게로 도망하였을 때 에봇을 가지고 왔다고 기록하지 않고 그일라를 공격했던 블레셋을 완전히 섬멸한 후에 이 마지막 부분, 이 한 절로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왔다고 하였을까요? 이유를 아십니까? 잘 모르시니까 제가 설교하는 거 맞죠? 네. 성령으로 영감된 신명기사가는 에봇 그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철저한 모세의 전통을 따르고 있던 거예요. 에봇은 글쎄 옷에 불과한 것이지 에봇 그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십자가가 뒤에 있지만 십자가 그 자체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형틀이지.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십자가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100개 1000개 하고 다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장식품이지. 그래서 한국의 어떤 장로교 교단에서는 십자가를 띄고 예배를 드려요. 우상화되면 안 된다고. 그러나 우리는 이걸 우상으로 하는 거 아니죠? 십자가를 보며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것을 시뮬레이션 트레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올림픽 나가서 말이죠, 동메달 딴 사람이 힘들까요? 은메달 딴 사람이 힘들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돈은 은메달 딴 사람이 더 받아요. 근데 정신적으로는 은메달 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요? 조금만 더 했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이라는 스티뮬레이션 하이포테시스, 이 생각 때문에 머리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네. 이거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우린 십자가를 보면 누굴 생각해야 돼요? 어느 정도?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십자가면 예수님을 떠올려야지 저게 무슨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아까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 뭐라 그랬어요? Lev aher. 하나님이 주신 정한 마음 Lev tahor.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토우토 프로네이트 앤 히미노카이 앤 그리스도 예수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동안 있었던 그 마음을 있게 하라. 우리 안에 없는 그 마음을 있게 하라. 이 마음을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니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오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고 하셨죠?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 주세요,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정말로 그 마음을 갖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다 외롭게 죽어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예수 믿으려면 꼭 그렇게 극성스럽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니?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떠나갈 거예요. 정말로 예수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바뀔 거예요. 정말로 예수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이제는, 제가 옛날에는 그랬죠. 여러분들의 크레딧 카드만 보면, 통장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이젠 바뀌었어요. 그것도 알 수 있고 또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구글링 한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디에 관심이 다 있는지.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그 정한 마음, 새 마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갖기 시작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가는 곳, 만나는 사람, 하는 일 달라질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어 하늘을 소망하게 하옵시고 이 대지 주염 열매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 정착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